다니엘서 8장 1절에서 14절까지 이 말씀입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을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숫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염소가 서쪽으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숫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려 드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숫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 중에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의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힌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다니엘의 환상입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다니엘의 환상을 좀 보았고 오늘도 이제 다니엘의 환상을 좀 또 보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자꾸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잘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1절의 말씀을 좀 다시 보시면 나 다니엘에게 처음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환상을 봤을 때는 벨사살 원년에 환상이 있었고 오늘 두 번째 또 환상을 보게 되는 그런 현장이거든요. 한번 천천히 이렇게 여러분 자꾸 환상이 나오다 보니까 헷갈리는 부분들도 이렇게 있게 되는데 천천히 한번 또 설명을 좀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3절과 4절에 두 뿔을 가진 순양이 나옵니다. 순양. 그리고 그 순양에는 뿔이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가 다른 것보다 더 길었다. 이렇게 말씀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더 긴 뿔은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메다와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를 그렇게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양은 메데바사,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를 이렇게 상징하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바벨론이 굉장히 강했는데 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다니엘서의
다니엘이 살았던 나라가 바로 처음 살았던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었잖아요. 그 바벨론이 어떻게 되었다? 메데, 바사, 페르시아에게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이 이미 보여주고 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양이라고 하는 바벨론이 있었는데 더 센 이제 그 메데와 페르시아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염소가 등장을 합니다. 염소. 그러니까 양이 메데와 바사였다면 염소는 누구냐? 이제 그리스, 그러니까 헬라 제국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도 뿔이 있는데 이 뿔은 무엇이냐? 알렉산더 대왕을 그렇게 의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있었는데 양보다 더 센 염소가 나타나서 그것을 멸망시키고 있는, 그리고 그 알렉산더라고 하는 대왕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그 알렉산더는 거의 대부분의 유럽을 다 평정시켰습니다. 그리고 인도까지 침공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그런 왕이죠. 대왕이었죠. 그리고 이 염소의 뿔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알렉산더 대왕의 권력을 그렇게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알렉산더 대왕을 대적할 만한 사람, 그 어떠한 왕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다 승리를 했고 엄청난 나라의 땅들을 이렇게 점령시켜 버렸던,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다 내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이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또 우리가요, 이 알렉산더 대왕, 이 헬라 제국을 언제 말씀을 들었느냐? 지난번 환상에서 표범으로 등장했던, 굉장히 빠르고 또 사악하고 또 폭력적인, 그렇게 빠른 속도로 빠른 스피드로 모든 나라를 점령시켰던 나라가 또 이 헬라였고 알렉산더 대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알렉산더 대왕은요 33살에 젊은 나이에 죽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신하 중에 4명이 나타나서 나라가 4개로 쪼개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렸고, 오늘 본문에도 그와 같은 내용이 또다시 등장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7장에서는요 짐승 4개가 나왔어요. 바다에서 올라온 4마리의 최상위층의 포악자였던 짐승들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들은 다 바다 가운데 나왔는데 그 바다는 심판이었죠. 하나님이 다 심판해 버릴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8장에는요 그 4나라 중에 2나라를 집중적으로 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렇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다니엘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그리고 환상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고 그 환상이 무슨 내용이라고 하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냐는 거예요. 지금 다 등장하는 나라가요, 다 힘과 무력으로 세상을 점령하고 있는 그런 나라. 그걸 보고 있는 거죠. 또 한 왕이 등장하면 더 센 왕이 막 등장을 하고, 인간의 역사, 세상의 역사가 다 이렇다는 거예요. 점점점 사람들이 강력한 무기를 만들어내고 더 큰 힘을 가진 왕들이 등장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고대부터 지금까지 살펴보면 사람들이 계속 무기를 만들어냈거든요. 청동기를 발견하고 절기를 또 이렇게 만들어내면서 점점점 더 강력한 무기를 만들어내고 또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다른 나라를 점령시키고 멸망시키는 일에 그 무기들을 다 사용했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다 강대국이 약소국을 공격하고 힘으로 제압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인류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2번째 다니엘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도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한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더 센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이 세워졌습니다. 더 권력이 높은 그런 왕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것을 갖게 되니까 사람이 자꾸 교만하게 되어지는, 자꾸 자기가 마치 신인 것과 같은 그런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한 나라가 세워지더니 더 큰 나라가 세워지고 더 큰 힘을 가지고 이제는 강대강으로 붙다가 또 한 나라가 망하게 되어지는 그런 인간의 역사. 그럼 지금도 그렇습니다. 미국이 여러분 중국을 계속 견제하고 있잖아요.
또 미국과 러시아가 끊임없이 이렇게 대치하고 패권을 다루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계속 어떤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전쟁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으면서 서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패권주의에 살고 있었던 다니엘의 심정 좀 어땠을까요? 어저께도 잠시 이 이야기를 좀 다루었는데 이 패권주의, 이 복잡하고 불안한 국제 전세 속에 살고 있는 다니엘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냐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어떠했을까요? 어저께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던 내용들은 여러분 뭐였다는 거예요? 불안한 거죠. 자기의 나라는 아직 이 강대국의 속국에 들어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자꾸 나라가 바뀌면 바뀔수록 또 다른 나라의 속국에 대해서 또 피해와 또 핍박과 환난을 당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에 놓여지게 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보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또한 이런 상황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끊임없는 전쟁의 위협이 우리에게 여러분 있잖아요. 또 우리가 강대국 사이에 끼어가지고 이리저리 보도 못하는 우리나라의 좀 애매한 이런 상황과 아주 맞물려 있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또 이 나라에 대한 일들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또 여러분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주셨잖아요. 왜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주신 거예요? 앞으로 세상의 역사는 이렇게 돌아갈 거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다니엘에게 보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세상은 앞으로 이렇게 돌아갈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돌아가는 모든 역사 가운데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자다라고 하는 것을 환상과 꿈으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러한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들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꾸 새로운 나라들이 쓸 거라는 거, 세워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차례대로 다 그것들은 멸망한다. 그러나 그것들은 다 하나님의 손아귀 안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우리가 그 역사를 통해 다 깨달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보았던 이 나라도 있잖아요. 바벨론, 뭐 페르시아, 또 헬라, 또 로마 이런 나라들은요. 다니엘이 봤을 때는 미래의 나라였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과거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이 다 세워졌고 멸망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역사로 다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미래를 봤지만 우리는 과거를 보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다 역사 가운데 하셨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이 세계 민족을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께서 통치자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나라든지 한 개인이든지 영원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없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와 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과거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 또 앞으로 미래와 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과거와 미래보다 더 중요한 거. 오늘입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아무리 미래가 복잡하고 국제정세가 불안하다 할지라도 지금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답답하고 두렵고 또 막막한 이런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너희는 어떻게 해라? 오늘을 살아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는 성취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오늘 하루를 허투루 살지를 않는 겁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있거든요.
또 무신론, 신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갖고 사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아주 쉽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알수록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를 우리가 절대적으로 더 많이 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이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환상을 해석해주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갈수록 다니엘은 여러분 신앙이 순수해졌어요. 갈수록 이 복잡한 국제성제 속에 있어도 다니엘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이 깨달았던 것 같이 좀 이 국제정사가 보이더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북한이 연일 미사일을 쏘려고 그렇게 계속 지금 전쟁의 위협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또 이 러시아는요 실제로 전쟁을 하고 있어요. 또 미국과 또 중국은 매일 나오는 뉴스마다 강대강으로 지금 붙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혼란스럽습니다. 이 모든 것, 이 세상의 모든 국제 정세와 그 권력은 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진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어떠한 국제 정세 속에서도 아무리 혼란스럽고 또 두려운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으면서 어떻게 여러분? 오늘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을 가지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불안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어떠한 분위기를 조성하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오늘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복잡합니다. 자기의 힘을 더 높이 두려고 합니다. 또 시대가 또 이 세상이 패권주의가 대세입니다. 더 큰 힘으로 상대를 누리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혼란스럽고 때로는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면서 왜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분명히 깨닫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갖고 신앙을 갖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